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가 되겠습니다. 단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하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로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오늘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정말 가장 천재적인 예술가요, 천재적인 서예가 중에 한 사람인 김정희, 추사 김정희에 관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한 번은 청나라에 갔었는데 청나라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옹방강 그리고 왕원 이 두 사람이 사상계와 학문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높았는데 김정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왕방강이 초청을 합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인사를 나누고 원방강이 일단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난을 갖다가 춘난을 보여주면서 이 춘난을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희는 이제 원방강이 요청을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딱 받아보더니 원방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네가 왜 꽃이 없습니까? 그래서 김정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엄동설한 한겨울인데 꽃이 어디 있습니까? 나네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방강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은 꽃을 그릴 줄만 알았지 꽃을 볼 줄 모르는군요. 이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런 무한한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이번에는 원방강과 쌍방울 인하는 왕원이 또 집에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원의 집에 갔더니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춘난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김정희는 원방강에게 당했던 그런 수모를 생각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난에다가 꽃을 딱 상상의 꽃을 그려서 이제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 그림을 딱 받아본 왕원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춘난인데 어찌하여 이 춘난에 꽃이 피어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그리셔야지 왜 없는 것을 이렇게 붙여 넣습니까? 김정희가 참 난처한 입장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유행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확실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고이 간직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 예술, 나의 서예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가 마침내 개발했던 것이 추사체라는 정말로 아주 희귀한 그런 독특한 붓글씨 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가, full assurance of faith, 완전하게 100% 믿는 순도백의 믿음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큰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시작하는 마당에서 온전한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특별히 신약만 보더라도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각각 다른 배경하에서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이 기적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할 수 없으시는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취지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순도백의 믿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것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에 초점을 맞추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은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준다라는 것은 increase 한다는 말이에요. increase. 조금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좀 더 더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10만 더해서 내 믿음이 90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양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대부분 이제 그 12제자는 사복음서에서 대부분 그들을 제자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원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바쁠 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파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됐는데 예수님 없이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되는구나, 우리 능력이 더 증진돼야겠구나, 더 커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려 주시옵소서, increase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7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그냥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받아라 라고 하셔 주시면 다 해결될 건데 믿음을 그렇게 받아라고 믿음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지금 꾸짖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러분들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번역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있었던 원래 그 최초의 요한복음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또 손으로 베껴 쓴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 사본이 있으면은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각도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탁탁탁 맞춰가지고 번역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의역해서 오늘 현대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영어 번역본은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본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메시지 번역본은 가장 의역을 많이 한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 사물을 보자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은데, 모노, 그러니까 흑백을 보다가 이제 컬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재밌게 보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7장 6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번역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번역을 잘해놨어요. 너무 번역을 잘해놨어요. 예수님의 핵심을, 가르침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도 없고 덜도 없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You don't need more faith. 너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You don't need more faith. There is no more or less in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더, 덜 그런 것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믿음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80의 믿음이 있는데 주여 10과 20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라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적인 것이다. 이미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100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100의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너가 단 10의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full assurance of faith. 100%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은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과 성인의 믿음이 갖출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기 있는 로봇 50불짜리 저거 갖는 것이 소원이에요. 오로지 소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50불짜리 저걸 받게 될 것을 100%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50만 불이야. 주여 내가 50만 불이 필요합니다. 돈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서 홈레스 미니스트를 꼭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만 불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쩐지 50만 불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만 불만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50불짜리를 구하는가 550만 불짜리를 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100% 얻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량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크기를 따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도를 재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데 되다 안 되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하나 그 크기만큼의 믿음은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갖고는 있으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순도 100의 믿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순도 100의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큰 뽕나무의 뿌리까지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정말 조그만 거죠. 뽕나무는요 11m까지도 자라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 뿌리가 굉장히 깊을까요? 비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막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런 뽕나무들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째 뽑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정말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수만 배 더 큰 뽕나무조차도 그 뿌리채 뽑아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큰 일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어떤 큰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있는 조그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순도백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렸을 때 그 로봇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순전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조그만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30년간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4대째 5대째 목사 가정입니다. 우리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은 그 믿음 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부를 그 내면을 보면 그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그 순수함을 보면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순도 100의 조그만 믿음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겉멋만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병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 얹을 때 같이 손 얹어가지고 병 나으니까 와 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막 또 예수님 가는 곳만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따라오니까 야 원님 덕분에 막 나팔 불면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통해서 사용할 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줄 건데 그들은 그 순수함 자체가 없으면서도 큰 믿음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뉴욕의 영적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또 선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감리교회를 사용하실 만큼 우리 각자가 담임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마음에 정말로 순수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뭐 뉴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크게 하면 하시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full assurance of faith. full assurance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100% 믿는 그 순도 100의 조그말지언정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피아니스트였어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콘서트를 엽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연습을 했는지를 몰라요. 콘서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요 이렇게 훌륭한 곡을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하다니. 마지막 곡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로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일어섰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떤 노신사 하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대 감독이 뛰어와서 그 젊은이에게 그렇습니다.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와, 당신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라뇨. 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큰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일어섰다고 할지라도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스승입니다. 제 스승이 박수를 쳐주셔야만이 저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인정해주지 않는 실력은 아마추어 실력입니다. 청중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죠. 그래서 아마추어가 연주하는 걸 보고도 잘한다고 큰 박수를 칩니다. 진짜 전문가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저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다. 작은 믿음의 사람이다. 어떨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막 나를 축혀 세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도 일어서가지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인지, 정말로 뽕나무라도 뿌리채 뽑아서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은 그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믿음을 갈구하기 전에 옳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갈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손 얹어서 기도하는 즉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지금 사순절 기간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믿음에 관한 기도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설교로 좀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믿음이 크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없단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란다. 너의 비전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결국 너가 점검해야 할 것은 너 안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고 순전한 동기이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너가 정말로 순수한 순도백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 고전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이제 몸이 불구가 됐어요. 몸이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찾아가서 이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가 맡았던 일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한 것이죠. 뭐 요리라기보다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얼굴이 막 반짝반짝하고 신령한 빛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놀랐어요. 한번 불렀습니다. 자네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로렌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에 수도원을 찾아왔을 때 나를 받아주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상의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내가 수도사들을 위해서 장을 볼 때도 고등어 한 마리를 살 때도 주님, 우리 수도사들이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그들 어떻게 하면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등어를 사면은 가장 좋은 고등어를 사는 것일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고등어를 고릅니다. 고등어 사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판을 거닐면서 민들레를 보고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민들레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바람이 너무 상큼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접시가 더러워진 접시가 금방 이렇게 깨끗해지네요. 내 영혼도 이렇게 더럽겠죠, 하나님? 내 영혼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렌스가 인생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I don't believe in the Lord any longer. I now see Him.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아예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은 비롯하고 수도 원장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하나님을 매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브라스 로렌스가 나는 I don't believe in the Lord any longer. I now see Him.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로렌스는 처음에 수도원에 갔을 때 그 자식 할 만한 그 조그만 믿음이 있었겠죠. 그때 수도사들과 수도원장은 엄청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로렌스는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조그만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믿음을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 순도백의 조그만 믿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그 믿음을 practice, 연습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특별하게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큼의 자신의 믿음을 순도백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계속 프랙티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그 믿음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거나 불완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아직 믿음이 적어. 조금 더 목사님 한 1년 더 기다려봐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을 생각하기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도구적 관점에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음을 크다 작다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도백의 겨자씨 하나만큼의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순도백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40년 기간 내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이미 겨자씨 하나 이상의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주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 full assurance of faith, 완전하게 100% 믿는 그 순도백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샬로한, 그런 얇은 신앙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정말 깊숙한 곳에 그물을 던져서 주님의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아픈 자가 있거든 내가 소란져서 기도했을 때 낫게 하시고, 내가 어떤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순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내가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